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가복음 지상 명령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와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하신 그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 우리들을 좀 과대평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고 계시고 영적인 언어를 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으로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영적인 어떤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일반인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세상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내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일반인이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예수님이 왜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방언을 말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라고 했었을까요?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상에서는 신내린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여전히 귀신이 많이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일을 하지 않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귀신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시고 방언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은 귀신의 노름에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방언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마귀 아래서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아직까지도 귀신 아래,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마귀가 다스린다. 귀신이 일을 한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셨지만 여전히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마귀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평안할 때 평안해질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섬기고 싶을 때 예수님 섬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귀신이 이 세상에 일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삶이 행복하고 삶이 항상 여러분이 마음대로 먹은 대로 다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삶이 힘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삶이 힘들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저도 삶이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삶이 힘들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나 궁금증이 항상 중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죽지 못해서 지금까지 40 넘어서까지 살고 있는데, 세상은 참 살기 힘듭니다. 근데 왜 살기 힘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지을 때 살기 힘들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라 하셨는데,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삶은 힘들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90년대에 활동했던 그 당시 스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거나 이제 돌싱이 돼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끼리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속에 있는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나 지금까지 사우나에서 살았어. 나 얼마 전까지 나는 병원에 있었어. 그렇게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명예와 부를 다 가졌던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삶이 힘들고 때로는 그 삶을 놓고 싶어하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이나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가정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고 조금만 상담을 하면 조금만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있습니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가정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겉으로 볼 때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조금 한 30분만 얘기하다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살고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지쳐가는 것이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래는 세팅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계획이 다 거품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사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힘든 삶을 살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공부에서 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죄는 나 중심성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까도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인간 중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나 중심성,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고자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중심성으로 살아서 내 위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내 위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할지라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죄 아래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세월 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우면 죽이고 미우면 싸우고 속이고 하면서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 자기 중심이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관계가 깨어져 나갑니다. 그럼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 천국을 회복하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을 회복하시려고 하신 그 의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천국을 회복하셨는가? 천국을 회복한다. 그러면 적을 일단 무찌르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세상의 진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회복하겠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나로 인해서 이 땅이 회복될 거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 때문에 살기 좋아졌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로워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뭐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런 세상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걸까?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회복하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나 중심성으로 다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예수님만 나 중심성으로 살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만 나 중심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습이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하시는 방법을 칼로나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낮아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방법으로 천국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회복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남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천국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희망을 보신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 내 아들만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그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 아 이제는 천국이 회복되겠구나라는 그 꿈을 아버지께서 꾸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천국에 두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회복하자. 우리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나 중심성을 버리는 겁니다. 나 중심성을 계속해서 버려나갈 때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 중심성을 버릴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나 중심성을 버릴 때 우리 직장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내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위주로 안 돌아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런데 라고 나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든 관계는 평행이에요. 누군가 하나가 내 중심성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평행이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결국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 모든 회사, 모든 교회, 모든 단체들이 나 중심성 때문에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은 단 하나예요. 나 중심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라. 나 중심성을 버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회복하시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1:1 성경 공부 중에 읽는 책 중에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노란 책인데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이게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타인으로 온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나만 좋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죠? 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만족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라 그냥 공동체의 어떤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찬양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 Let others see Jesus in you.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라는 찬양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행복해할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행복, 제가 말하는 이 타인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이 행복은 아마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엄마 말 잘 들어줄 때 행복하죠, 그죠? 가장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행복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그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준다. 너희가 나로 인해 행복해라. 나로 인해 위로받아라. 나로 인해 나음을 받아라. 나로 인해서 힘 얻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게 그 명령을 하달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이 모든 세상의 공동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나 중심성으로 살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라고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과 평화와 행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너희 다 구원받아라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중심성이 아닌 타자를 위해 사셨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너희가 타인을 위해 살면서 그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그 모습으로 나를 증거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간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서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뱀을 집어도 된다, 어떤 독을 마셔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이루어놓은 그 일들로 천국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부터 그 천국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뱀을 풀어놓고 독을 한 잔씩 놓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표적으로 보여줄 겁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좀 긴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것은 되게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곳이 있다, 이런 곳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혹시 아파트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파트 광고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한 식탁에서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막 대화하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깔깔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우리 아파트에 오세요, 이렇게 우리 아파트를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희 가면 행복할 거야 그러고 갔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올까요?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만 나오고 아이들은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은 전혀 재현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이루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의 기초를 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예언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천국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과 예수님이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광고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파트를 소개했다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꿈이나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지상명령,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귀신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방언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화목함을 보여줘야 되고 사랑함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로운 모습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자가 여러분 집에서 뛰놀고 이리가 와도 아무런 걱정 없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만약에 아이들이 어디에 손을 넣으면 야 그만해 네. 남편이 이리같이 보이고 부인이 여우같이 보이고 네. 서로 등 돌리고 있고, 그죠? 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해 주신 것,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 가정에 평화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서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도 되는 그런 가정인 것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상 명령은 그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복이 그냥 탤런트들 보면 그런 게 있죠. 무슨 가상 부부들이 나와서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이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 이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다 느끼시죠, 그죠? 집이 지옥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목사로서도 가장 힘든 게 그거 같아요.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평화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는다, 다 거짓이고 다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죽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전혀 교회를 통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갈등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속이게 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가 행복한 거를 못 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귀신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근심하실까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녹아지게, 내 마음이 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 와이프 저기 있는데 눈을 쳐다보기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서로 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걸 보여주지 마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요. 여러분 뭔가가 싫어지게 보이고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면 여러분 생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마귀가 뭔가 지금 갈등을 만들어주는구나. 마귀가 뭔가 우리에게 어떤 속임을 해서 뭔가 우리에게 다툼을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 순간에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셔야 됩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미워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멈춰라 라고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뱀을 집어야 됩니다. 우리는 독을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뱀을 짚는다라는 것은 마귀의 어떤 권세를 짚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할 일을 딱 권세를 잡아서 목덜미를 딱 잡아서 뱀을 집어 올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독을 마시는 그것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평화를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 중에 가장 부담되시죠, 그죠? 귀신을 쫓아본 적도 있고 방언은 내가 말하는데 괜찮았어.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들죠, 그죠? 네.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숙제로 주어진 겁니다.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나 중심성이 아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나누어지고 희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살아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